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수교회 출발은요,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는 광고면을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와의 기도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 나팔에서 소리를 들을 때는 백성과 군대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앞에 앞으로 올라갈지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이 이렇게 설레고 떨리고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요. 그들은 진짜 실제로 어땠을까? 그들의 심정이 정말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아니 더 정확한 뭔가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땅에 대한 그 정복에 대한 그 기대감도 아마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정복 전쟁이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감동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가장 두렵고 또 가장 설레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여호수아겠죠. 근데요 제 생각인데요 여호수아가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참 믿음도 좋고 또 모세의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조금은 기질이 좀 순하고 좀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왜 아무리 신생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자질과 그 성격이 조금 소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요 덩치는 진짜 산만하고요 그리고 힘도 굉장히 셉니다. 별명이 80은 왕입니다. 80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핑크를 너무 좋아하고요 잘 때요 꼭 이렇게 고민형을 이렇게 껴안고 잡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여호수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에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9절.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으면 하나님이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성장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다. 아무리 장군이어도 큰
전쟁을 앞두고는 동일한 근심과 걱정, 떨림이 있었던 그런 보통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 너무 좋습니다. 제가 평범 이하인데 저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1장에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용기를 가지라고 친히 말씀도 해 주시지만요, 이번에는 친히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앞두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에 이 자기 앞에 이 칼을 차고 이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아니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요, 다짜고짜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을 합니다. No, 아니라. 여러분,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지만 선택 의문문, A냐 B냐 질문했을 때 답을 예스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근데 A냐 B냐 묻는데 No 이러면 됩니까? 제가요, 아주 초심 같은 이런 글 있잖아요. 아예 문맥이 안 맞아 이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문맥으로 읽는 책입니까? 일반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냥 책으로 읽으려면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루하고요, 의심나고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동문서답도 가끔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읽어야 할 텐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읽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비춰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야 함을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 장관이 대답 No,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 너 질문이 잘못됐잖아.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죠? 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움직인단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야. 다만 중요한 건 네가 내 편이냐? 너희가 내 편이냐? 난 그게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아주 뼈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친히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감동해야 됩니다. 왜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서 있는 사람이 하위 개념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다는 것은요, 그가 여호수아보다 낮은 지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냥 읽을 때 그냥 읽고 말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 여호수아보다 밑에 사람이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여호수아보다 낮은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또 감동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좀 익숙하시죠? 누구한테 했던 말씀입니까? 예, 모세에게도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리고 여호수아가 감당할 그 사역의 거룩함과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거죠. 와, 모세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도? 그럼 내가 모세가 같다는 건가?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인정해 주시는 건가? 감동, 눈물이 나는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위대한 오세희 그 선지자와 같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눈물 난다. 그리고 힘이 난다. 자, 여호수아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신을 벗으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신을 벗는다. 이것은요. 그 당시 고대 운동에서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때 쓰는 행위입니다. 룻기 4장 8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룻기 8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없는 자가 와서 이르되 내가 나의 권리를 가져오며 그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격을 다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차피 자기 능력으로는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 당시 신발은요 참 더러웠습니다. 소똥, 말똥, 개똥, 사람똥까지요 다 묻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신발이 아주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뭐 지금처럼 세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신발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야, 너 정결해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정형화된 행동을 해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그래서 거룩이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항상 옳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것만을 고집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순종이란 말 자체가요 듣기가요 믿음이 없을 때는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참 믿음이 없을 때 순종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요 뭐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이쪽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미칩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순종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정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알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이거 아는데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방글라데시의 의료 선교사 김성노 박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교수 제안까지 받았는데 어느 뉴스를 보다가 방글라데시에 그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다 듣는데요. 그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이 부담감, 그 뉴스가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이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글라데시의 의료 선교사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이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도요, 명문대에서 정치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로스쿨에 합격을 통지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선교 단체로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다 말립니다. 안 된다. 네가 이 길을 어떻게 가는데 포기하냐. 그거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요, 그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 선교 단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로스쿨이 줄 수 없는 더 큰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길의 끝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요, 이 지금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민족의 능으로는 절대 이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큰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의 특별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너 거룩해야 돼. 즉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면 돼. 그리고요, 또 감동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건 맞습니까? 아니, 죄악에 관영해서 진멸해야 될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거룩하다네요. 그런데요, 비록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죄악의 땅도 하나님의 정결 작업을 통해서 거룩한 땅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래서요, 그 땅이 거룩하다는 말에 여호수아가 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내가 겁날 게 하나도 없구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 죄악의 땅, 나는 이 두려움, 걱정 다 벗어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사기를 완전히 올려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작전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리고성 사람들도요, 전쟁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6장 1절이요. 6장 1절 보니까요, 성문이 굳게 닫혔고, 예, 이 사람들이요, 준비 다 끝냈습니다. 전쟁할 준비.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여리고성은요, 그저 돌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맨 앞에 누구를 세우시죠?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누가 맨 앞에 서야 됩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아니, 군대 장관. 근데요,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또 칼과 창을 든 군사가 아니라 나팔을 잡은 그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가지요? 언약궤. 여러분, 지금 전복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칼과 창과 군대 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언약궤, 제사장, 나팔. 여러분, 원래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필요한 거죠? 제사 지낼 때요. 우리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피난들과 너희의 자원자들과 초하루에 너희가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되 나팔을 불지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데려가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즉 이들은요, 지금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들은요,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미쳤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지금 저 위에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면 우리 전멸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 이들이 이때는요, 아마도 그 유다강을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요? 온전히 순전히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침묵, 조용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라. 지금 화살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머리가 오싹오싹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다 보니까요, 와, 너무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반면에, 와, 내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너무 선의가 없구나, 갈급함이 없구나, 간절함이 없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와 참 기쁨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이 기쁨은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값싼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누리는 깊은 기쁨이요.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더 뜨겁게, 더 감사하고, 제발 옆 사람에게 말 걸지 마시고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이 찬양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배의 기쁨,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의 경우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알고 계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참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내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요, 6장 5절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들릴 때에는,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이걸 영어로 설명하면 조금 쉽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영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들릴 때, 이때는요, 영어의 when,
웬이 아닙니다. as. 그러니까 듣고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듣자마자 소리를 바로 지르는 겁니다. 즉 동시동작.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여러분 순종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면 바로 즉시로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각적인 순종도 강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듣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듣자마자 바로 질러라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에 너희 상식에 너희의 머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거 훈련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요 비록 칼과 창이 없는 전쟁이지만 저는 이 전쟁을 믿음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전쟁을 믿음의 전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직 믿음으로, 이 전쟁은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전쟁으로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순종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안에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31절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라합의 목숨 건 순종도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그 첫 발을 딛는 그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순종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쫓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끄시는 이유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거든요. 멀거든요. 이 첫 전투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야, 그래야 나머지 전쟁들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요 첫 번째 관문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후에요 이들이 계속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을 했습니까? 인간에게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누리는 유익과 감사는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금세 까먹습니다. 오죽하면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수명이 짧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그 땅으로 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거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요 정말 우리 인간들은요 등 따시고 배 따뜻해지면요 불쑥불쑥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사탄은 계속 보시죠.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순종,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요 내가 누구 편이지 점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잊지 마시고 또 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믿음, 온전한 순종임을 또한 잊지 마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